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전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니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신앙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 첫 번째는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절제다.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의에 의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두고 믿고 받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 사랑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면서 근데 이게 확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 생활에서 내 일상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언약궤 운반에 실패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언약궤 운반에 성공하고 다윗 성에 안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듭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6장 앞에서 다윗은 이제 첫 번째 1차 언약궤 운반의 시도는 좋은 의도였으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한 깨닫에 우사의 죽음만 초래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앞서 11절을 보니 3개월간이나 감히 언약궤를 다시 운반하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인 그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반드시 안치해야 하는, 그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다시 3개월 만에 언약궤 운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한 번의 일로 실망하여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그 일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기를 사모하며 그 오베돔의 집에 보관된 법궤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베돔의 집에 법궤가 보관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을 임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역대상 15절을 보면 역대상 15장을 보면 역대상 15장 1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율법대로 명시한 대로 그 규례를 따라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몇 걸음 걸어봅니다.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후 첫 걸음이었습니다.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한 뒤에 다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신중한 관찰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도록 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거듭 확인한 이유는 이전에 한번 저질렀던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고자 하지 않은 그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행동에 앞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다가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돌아보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서운해하고 또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면 실패할지라도 그 원인을 신중히 되새기고 다시는 그러한 실패를 만들지 않기 위해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 함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일로 그것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피고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선한 뜻을 품고 일하고자 하면 또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히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춘 것은 다윗이 정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에 15절을 보니 다윗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저렇게 춤을 추며 좋아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은 비천해 보이기도 하고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16절에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또 20절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방탕한 자기 염치 없이 자격을 드러낸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아들임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자신이 우습게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힘써 행할 줄 알았던 다윗이야말로 참 신앙인이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랬습니다. 다윗은 다윗처럼 참다운 이런 신앙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재산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남이 우습게 보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일이라 판단할 때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힘써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노아에게도 또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멀쩡한 날에, 비가 오지도 않는 날에 비가 온다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대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야, 노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 어디 아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무슨 비가 온다 그래,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이렇게 수많은 조롱과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남들이 조롱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 대웅수로부터 구원받는 커다란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와 같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하나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모습으로 춤을 추며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다윗의 아내마저도 20절에서 다윗을 방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1절과 22절에 다윗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니라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자기를 방탕하고 염치 없는 자라고 비난한 자기 아내 미갈을 향하여 자신의 행위가 절대 그릇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갈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시고 자기를 택하사 왕으로 삼으셨고 또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은 미갈이 말한 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이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고 당당하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미갈이 외적 행동만 보고 분별 없이 따지는 그 태도에 화를 낸 것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스스로 높은 체하며 교만을 행할 때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십니다.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한때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고 높임을 받은 것도 사울이 처음에는 그를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뜻대로 행동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것은 그가 한 나라 장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될 때 받게 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낮추고 낮아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신앙 행위를 비웃고 비난한 아내 미갈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으로부터 오히려 더 심한 대답을 듣고 그 남편의 사랑마저 잃게 됩니다. 23절에서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다윗의 대가 끊깁니다. 다윗의 그 대는 영원히 이제 없어지고 맙니다.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갈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미갈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나 방법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장엄하고 웅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인간적인 체험마저 모두 던져버린 모습으로 섬겨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자기를 가장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미갈은 자기 생각만으로 참 신앙의 행위 보인 그 남편 다윗을 비난하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만으로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보고 판단하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떤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위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신앙의 모습을 결단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